오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4장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는데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늘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너희도 기뻐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너희를 사단이 지배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25절에서 31절까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25절에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 곁에 있을 동안에 해줄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너희에게 있을 동안에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예수님이 떠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는데,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평강, 그 완전한 평화를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원문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가게 하노니 라고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평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평강이 아니라, 생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을 통해서 완전한 쉼,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안을 누가 누리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6절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27절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때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그것들을 준비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거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평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그 평강을 자연스럽게 얻고 또 그 평강 가운데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배자의 삶, 또 기도하는 자의 삶,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또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징계받으셨고 모든 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평화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줬다 뺏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강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처럼 금세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보이는 그리고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완전한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셨는데 27절에서도 근심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1절과 27절 말씀에 더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27절에서 먼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게 그 제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나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내가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있던 자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죽임당하는 것이 결코 어떤 강한 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래 있던 그 하늘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슬퍼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안다면 기뻐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을 통해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성경은 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할 직무로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 때문에 아버지가 더 크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정말 어떤 직급이 있어서 사장, 부장, 과장 같은 어떤 삼위일체 안에 어떤 직급이 있어서 크고 작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성령을 주셔서
너희를 늘 돌봐주시고 다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도 다 알게 할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제자들은 충분히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너희가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렇게 미리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실 그 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너희 성도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너희가 언젠가 상가 교회를 얻어서 너희의 그 자체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어쩌면 수십 년 전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 사실에 대해서 믿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를 안 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막막하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돌아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구나.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믿어지잖아요. 이때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 그것들을 통과할 때는 이것을 믿기가 어렵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승귀라고 얘기했죠.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 승귀하셔서 결국은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들을 알 때에는 그때에는 더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얘기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면 더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까 너희가 이 사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도 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말씀을 나누기 힘들 때가 온다 라고 얘기하시죠.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더 이상은 말씀을 나누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임금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 제자들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나 로마의 황제, 총독쯤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세상의 임금은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도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더 이상 너희에게 가르칠 시간이 나에게는 부족하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잠깐 승리한 것 같지만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계할 자가 못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니까 사단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스스로 오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은 전혀 받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예고했었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조금 아프게 할 거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건 생명이 끝난 거죠. 사단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이 모든 부분들을 창세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단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한 것이다. 이것이 그 실체다. 내가 사단에게 진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순종한 것뿐인데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겼다고 소리치고 기뻐해도 사단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길을 떠나자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가시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24시간 다락방에만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오늘 할 말은 다 마쳤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강화는요 1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기 전에 그 마음에 애가 타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또 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되묻는 제자들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떠나도 모든 기도 다 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도 반드시 지키게 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게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어떤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냥 믿고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실 그 성령 충만을 너희가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사단은 너희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일이니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라.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장이 좀 정리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거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했으니 우리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절히 바라셨던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늘 믿음, 기도, 계명을 지키는 삶,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계명을 지키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